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설교를 참 잘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성경 속에도 설교를 잘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 중에 세례 요한을 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는요,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과 같이 나는 추운 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태양만 이글거리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까지 우리가 봅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을 영접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요한이 소개한 분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먼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전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싫어하여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왜 그 빛을 보지 못했을까? 어둠 속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밝아지죠. 그런데 그 빛을 몰라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빛을 몰라볼 수 있을까? 성경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모습은요, 어둠을 환하게 밝힌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생각의 전환점을 둔다면 이런 거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빛의 역할 중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놓여져 있는지 누워져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었다면, 아니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피서지를 가게 됩니다. 바다를 가든 산으로 계곡을 향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계곡을 여러분 한 번씩 가시면 흐르는 물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한다기보다도 고기를 잡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 그 물 속에 어떤 고기가 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 옥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물을 보면서 와, 물이 더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흐르면 이게 내가가 저 밑에까지 내려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제일 처음에 와서 이 물을 보면서 이 물 속에는 어떤 고기가 살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점이죠. 그만큼 이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아합니다. 계곡에 가면 제일 처음에 뭘 할까요? 생각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제일 큰 돌을 잡아서 뒤집어 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진짜 깨끗한 물에는 가재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재도 잡기도 하고요. 제가 살았던 통영에 있는 그 산자락에는 가재가 참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가재를 잡아와서 구워 먹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여러분 그 돌을 딱 뒤집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밑에 숨어있던 고기가 다른 바위를 향해서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아니 가재는 뒤집으면 그 땅으로 더 들어가려고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 이 같은 일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더러운 죄악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추한 인생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통해 자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이죠. 아,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 산다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달려왔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스스럼없이 했던 인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통해자복하며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추어 오면 그냥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든지 다른 돌밑에 숨는 고기처럼 빠르게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자기 부끄러운 그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될까봐 어둠 속으로 정말 더 숨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그런 빛을 비춰서 드러나게 만들고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하는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비추어 오실 때, 이번 수요일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빛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빛 앞에서 도망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인생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죄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숨기고 있어. 겉으로 잘하면 되잖아.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여고, 너의 가지고 그 숨겨진 것들은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넣어도 너만 알고 있어. 어둠 속에 숨으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언젠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숨긴다고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진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 나를 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대단한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숨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는 데서 건지시고 어둠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집에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사람이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개가 사람과 같은 신분 혹은 존재가 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우리 집에 뽀삐란 강아지가 있다고, 혹시 뽀삐를 키우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뽀삐라고 할게요. 뽀삐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고 우리 가정에서 이 뽀삐는 막내예요. 그래서 우리 집 막내 그러면 뽀삐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뽀삐가 귀여운 막내이고 우리 집 정말 귀염둥이이지만 우리 집 족보에 뽀삐를 올리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집 막내라고 소개는 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우리 족보에 마지막 이름 뽀삐라고 올리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개를 자식으로 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등한 신분으로 받아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기 위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일까? 첫 번째,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라.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드리시며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마음을 열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빗장을 풀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마음을 연 것만 같지만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성문을 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항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방어하는 성문, 그 성문을 열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항복입니다. 여러분, 그 성문을 열고 항복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나요? 성을 정복한 장군이 성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백성들을 새롭게 다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내가 항복하오니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내 옛사람의 항복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정말 자기 성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불같은 사람은 불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추고 있던 자기 혈기를 드러나 욱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욱하는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주님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성품과 자기 성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은 성품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성질 나쁜 것은 성질 나쁜 것이지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오직 예수님께 항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여기는 착한 것, 나쁜 것, 불의한 것, 욱하는 성질, 불같은 성질, 조급한 성질, 느긋한 성질, 성품, 여기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걷던 길이 거릇되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진정으로 항복했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면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자기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재산들을 탕진하게 됩니다. 탕진하고 이제는 자기가 더 쓸 것이 없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종들은 이와 같지 않은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마음을 열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개기다가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끝까지 자기가 개길 수 있는데 개기다 보니까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한테 왔어요. 자녀로 받아달라 하기는 뻘쭘해서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고 싶습니다.
종과 같이 그냥 부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거리가 멀 것만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이에게 입 맞추고 그 아이를 깨끗이 씻겨서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할 때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 삶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마음의 문을 열고 항복입니다. 주님 오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아시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더라고요?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항복하십니까?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항복하세요. 찬양 있잖아요.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입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그런 고백,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GDM 할 때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겠다. 그래서 손을 들 때 이렇게 듭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좀 키가 크고 손이 긴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목자분이 키가 작고 손 길이가 조금 짧으신 분이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셨냐면, 저는 옆에서 손을 번쩍 든대요. 왜냐하면 손이 긴 분이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야 그분보다 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서. 부끄러워 못 드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열심히 더 높이 주님의 손을 들고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항복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이 웃었지만 그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분이 끝나고 난 데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기도할 때 저도 손을 높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집 아들인지 아시겠죠? 역시 우리 모두 크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요. 두 번째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항복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갈등이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과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받았지만 곧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쟁과 기근의 재앙을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번영, 타락, 심판, 회개, 구원,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었다고 하지만 그 열고 있는 그 삶이 아직도 주님이 인생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인생의 왕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영적 암흑기의 원인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주인의 보좌, 그 보좌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앉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 데코메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왕이나 주인을 모시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임하실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원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내 안에 사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가장 빛나는 삶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이 축복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하는 그 특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특권 아닌가요? 그냥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는 특권하면, 권세라고 하면, 자녀된 권세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권세란 특별한 권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특권 그 자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특권은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수행됩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특권은 타인에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 것은 탕자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의 아들로 세워지고 난 후에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살라는 당부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탕자가 자식의 의무를 다했기에 회복된 것이 아니죠. 그는 탕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원한 삶이 아니라 자기는 원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품고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고요. 그 아들에게는 당연히 아버지의 친아들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야 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우리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의무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여러분 항복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